사무엘하 7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선물의 내용보다 누구의 선물인지 주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십니까?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주로 언제 선물을 받게 되십니까? 대표적으로 생일이 되면 우리는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면 어떤 기념일이 되었을 때 선물을 받는 일도 있겠죠.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또 받게 되는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은 그저 기쁘고 또 좋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선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선물, 즉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선물은 받았어도 그 기쁨이 반감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줄 때도 역시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즉 선물의 내용에 대한 것을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지금까지 선물을 주고 받으며 살아오면서 선물의 내용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물의 내용보다 누가 주는 선물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보다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 그런 감흥이 더 오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을 또 해 주십니다. 어제 축복의 내용은 다윗의 개인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면 오늘의 축복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이 부러워질 정도인데요. 이것을 선물에 비유하면 한 가지 선물만 다윗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의 종류도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는지 선물의 내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1절에서는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후손을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3절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15절에서는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선물이자 축복이며 또 약속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자 하셨던 선물의 내용들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물의 내용에만 집중하게 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닌 경우에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반감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선물의 내용보다 그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더 비중 있게,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받은 선물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이 귀한 선물이 온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합당한 것, 가장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물의 내용을 먼저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실수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선물의 내용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겠죠. 여러분의 친구와 동역자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 전체를 잘 보시게 되면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모두 5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로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각 구절의 시작 아니면 약속의 내용이 언급되는 첫 부분에 동일하게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고 하나님이 직접 성취해 주시고 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선물의 내용보다 누구의 선물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에게 주고자 하신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신뢰하며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와 같은 구도는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 하고 내 노력과 의지로 무언가 성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땀 흘렸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기다리고 신뢰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 했다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이루어졌다 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친히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가정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일터에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시고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주도권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의 내용도 하나씩 살펴보면 참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그 순간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33년의 기간 동안에만 혜택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12절의 기록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이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시대만을 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먼 미래의 일들까지 계획하시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하겠다. 영원히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영원히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영원히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셨던 하나님은 이 약속이 변함없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약속임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장 눈앞의 일로 고민하고 또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스케일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눈앞의 일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힘이 들어도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도 장차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 그 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며 영원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늘 영원한 것에 있는데 저희들은 오늘도 일시적인 것에만 매여 있다면 눈앞의 일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과 코드를 결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것에 모든 영적 신경을 집중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물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감정도 너무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좀 실망했다가 이처럼 이리저리 감정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물의 내용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인지를, 누구로부터 온 선물인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에게 받은 선물도 있으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지인에게 받은 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선물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선물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의 은혜까지 주시고 만남의 은혜까지 많은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 어떤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십니다. 다윗도 그 선물을 받았고 저희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 선물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행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눈앞의 일들에만 매여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영역,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기억할 때 내가 받은 선물이 어떤 것이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선물이 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이 먼 미래의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